아, 참.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분위기에, 그죠? 이게 분위기 망치면 큰일인데. 저는 우리 참 기쁨생 워십 팀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120점 맞게 해달라고. 오늘 130점 나왔어요. 예. 어쨌든 상당히 주관적인 점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 참사랑 나온 우리 분들이 150점 나왔어요. 최은영 집사님 빼고.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제목이 오늘 춤추며 나오리라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춤추며 나오리라. 워십팀, 워십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보다 더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춤추라 그러면 제가 한때는 한 춤 췄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죠? 양미정 집사님. 예. 근데 어쨌든 춤추며 나오리라 이 제목 본문을 정하려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다들 연상하고 계셨더라고요. 혹시 그 본문 중에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들 다 예상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찾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춤추며 나오리라 라는 저 말씀에 야 요걸 해야 되겠구나. 오늘 춤추며 나오셨잖아요. 그죠? 워십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나오길 바랍니다. 요 지금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월십입니다. 우리가 월십이라고 외칩니다. 월십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월십을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는 아니죠. 쉽이라는 단어가 전미사로 뒤에 붙은 겁니다. 월스, 가치 있는. 쉽, 배가 아니라 전미사로부터 들어가면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십이란 말은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가치 있는 something like that.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31장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 땅에 가장 존귀한 분,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춤추며 나아가야 되고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짧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밀림 한가운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 어디가 있었다고요? 예, 포로 수용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포로 수용소는 그죠? 짙은 어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러워진 장소입니다. 뭐 좋을 이유가 없죠.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위 그 수용소 안에서 지나다니는 마우스, 그죠? 마우스를 드시는 날은 소위 말해서 횡재한 날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국인 포로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 음식을 제가 꺼내 놓겠습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힘들 때 이 음식을 그죠? 이 음식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루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포로가 그 미군 병사 앞에 와가지고 아니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시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 내년에 우리가 집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들고 있던 병사가 드디어 그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안에 무슨 음식이 들어있을까? 무슨 음식이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게요? 예? 빵? 돈가스? 근데 그 가방 안에서 이 병사가 초를 하나 꺼내 들은 거예요. 초를 꺼내 들고 초를 딱 세우고, 그죠? 초에다가 불을 켰습니다. 그 어둡던 그 포로 수용소가 그 초 하나에 불이 밝아지면서 그 주위가 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빛은 결국엔 그 포로들의 마음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 뭐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 포로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아까는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우리 내년 크리스마스는 꼭 집에서 보내자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촛불을 바라보던 그 순간 포로들은 아무도 배고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떤 예화, 이 차동엽 신부님이 있어 무지개 원리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예화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마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지금 벌써 눈에 광선을 뿜으면서 빨리 안 끝내주시면 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죠? 첫 번째 우리 2절 3절 내용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제가 흥분돼가지고 성경책도 안 찾아놓고 지금 2절 3절 그죠? 저는 이 부분을 첫 번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냈다. 여러분 이 인자함으로 이끌어냈다. 인자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적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극악무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극악무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인자함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 94편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94편을 읽어보면요,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세상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사마리아 산들,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곳은 어디냐면요,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석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 5절 6절 말씀은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산들, 에브라임은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개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해줬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물된 동산같이 만족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같이 만족하게 해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끝을 내겠습니다. 이쯤에서 끝을 내줘야 이제 그죠? 훌륭한 분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어떤 가운데서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춤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떤 부족한, 나의 어떤 조그마한 영역 속에 가두어 놓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 땅 어느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도 찬양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딱 결론입니다. 이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월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월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을 월십함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당신의 사랑 안으로 끌어오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기쁜 생 월십, 그리고 우리 참사랑 나온 식구들, 우리 온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의 온 삶을 들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월십하는 우리 온 성광교회 기쁨 시간 월십, 우리 참사랑 나온 식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